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모두 무찌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은 원래 유다인들이 전부 진멸당할 날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은 유다인들에게 승리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수산과 페르시아 전국에서 12월 13일 유다인과 대적들의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유다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수산에서 14일 하루 더 전쟁을 벌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대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14일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다 진멸한 후에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다음 날 유다인들은 승리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자 전국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벌여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인 수산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5일에 잔치를 열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13일에만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4일 그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잔치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영원한 기념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유다인의 명절로 제정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리고 이 명절의 이름을 부림절이라 지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림은 제비 뽑기라는 의미를 가진 부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 전부를 죽일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 뽑았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는
유다인 전부를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해진 그 날을 유다인의 구원의 날이자 승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유다인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이라는 이름을 지어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이 날을 명절로 기념하여 지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유다인들이 유월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와 동일한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들의 옛 처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처지는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대적에게 잡혔었고 그들은 슬펐었고 애통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좌절과 슬픔 속에 있던 그들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해마다 기념일로 세웠던 것입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안해졌고 기뻐졌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날을 명절로 세워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오늘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요, 바로 다음 세대들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당대에만 기념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 자손과 내 후대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후대가 복받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다인들이 이 날을 불임절기로 지킬 때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이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고 늘 형편이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지만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늘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과의 기념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늘 그날을 하나님과 우리의 기념일로 세워야 합니다. 응답받은 날, 치유받은 날, 방언받은 날, 특별히 도움받은 날, 그런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일로 삼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녀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도 기념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기념일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달력과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체크해서 기념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하여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달력과 다이어리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담은 기념일이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많은 기념일을 세우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많은 기념일을 세우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